888의 법칙이 있는데요.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8시간은 잠을 자고 8시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인이면 직장에서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을 보통 여가로 사용한다. 이게 888의 법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시간은 어울리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로 하면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어울리는 시간의 삶을 살아라. 이게 888의 법칙입니다. 보통 잠자고 일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가로 주어지는 그 8시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달라집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카이로스의 신이 나오는데요. 이 카이로스를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참 무성합니다. 많이 있는데 뒤가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때는 그 머리를 잡을 수 있지만 일단 지나면 뒤에 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 없다. 이게 기회의 신의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는 모두 다 붙잡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사셨을까?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으셨고요.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무리라고도 하시고 또 하나는 제자라고 하십니다. 무리는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무리 신앙이 있고 제자 신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하신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십자가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걸림돌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오묘한 삶의 진리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유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살아났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고 또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예전에 환경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환경 아니고 환경에서 품고 살아가는 마음, 신앙이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마음과 영이 살면은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새롭게 주소서 이 기도, 소망을 많이 가지고 사는데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환경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살지만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데요, 이 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때로부터, 이 때가 언제인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시간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이야기를 성경을 보니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비로소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앙 고백 이후에 뭔가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대하는데요,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으로의 초대 다음에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또 초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콜링,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세워지는 과정에는 십자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다는 강하게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부터 사탄이 등장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마귀가 등장하지 않는데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막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그걸 막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정점이 십자가이고,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마귀는 치열하게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라 사단의 영성이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 신앙이 언제 무너진다? 십자가가 빠지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새겨들어야 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을 해도 십자가는 감당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영성이고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성장해라. 이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많이 주저앉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곤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방향이 십자가입니다. 모두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크기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가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믿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서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피하면서 시작됩니다. 방황을 끝내려고 하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요. 만일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는 건 아니고 내 삶에는 크고 작은 일상의 십자가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참 특이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는 환경이 힘들면 이때 고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환경이 힘들어 심히 고민하게 되었으니가 아니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상황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상황에서 고민만 하면 죽는다고 하시고 그 고민의 현장을 기도로 연결하십니다. 이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 믿음의 본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 고민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연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십자가 믿음이라고요.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주는 힘입니다.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힘이 달라지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이 자라고 나 주님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장애인가?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죽어도 보호하고 싶었고 따르고 싶은 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진심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현장에서 실현되려고 하면 나의 진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라면서 모여들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비자 앞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사도가 되는가? 그 안에 작동하는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의 진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 베드로의 진심 안에 성령의 진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더해집니다.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진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음의 용사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두 가지의 신앙 속에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도하는 진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주도하는 진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진심은 환경 속에서 연약해지지만 성령이 주도하는 진심에 충만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걸 보여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요. 이제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거짓 소문을 냅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어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는 살려야지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로마를 빨리 피신하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는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에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내가 부인하는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요. 자신을 뉘우치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바티칸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연약함과 엄청난 강인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빠지면 연약해지고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함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면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진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진심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성령의 진심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무게를 성령의 진심으로 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성령의 진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면 지치고 낙심하고 방황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길로 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신앙 고백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환경 고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을 고백하는 인생이 신앙을 고백하면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가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길이고 다른 하나는 방황길입니다. 아니, 신앙 이후에 생명길 가는 것이지 왜 방황길이 있어요? 내 진심으로, 내 신앙으로만 가게 되면 방황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생명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은 십자가 앞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왜 방황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생명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시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셨다. 천사가 예수님의 가는 생명길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누구일까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그런 천사일까요? 천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길 원하지만 그 현장에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감당할 현실적인 힘이 없을 때를 경험합니다. 연약함일 수도 있고 무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어떻게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천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삶의 무게를 힘들어하면서 몸부림칠 때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가 바로 천사입니다. 신년도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올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새로 세워진 분도 있고요. 또 새로운 직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가 돕는 천사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십자가 믿음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향해서 어떤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힘내고 십자가의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